찬송가 382장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저 못 찾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으로 불러 모으시고 팔복에 대한 말씀을 먼저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기를 얘들아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들을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 며칠 안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남이 암 말기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은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서 수없이 시도했지만 결국 마음의 문을 열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했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사업이 실패했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놓고 구체적으로 너희들은 천국을 소유한 이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너희들은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내 마음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권력도 재산도 재능도 그 어떤 젊음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죽음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 죽음을 이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복받은 사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보호자, 그런 보혜사, 보호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가 주어진 사람, 인생의 과정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마지막이 중요한 것, 무슨 일이든지 마지막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끝이 좋아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이 좋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의 고백을 따르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축복, 할렐루야, 이것이 승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에게 또다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느 젊은 집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병투병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 병을 이기고 오랫동안 장수하게 될 거다. 정말 그 꿈대로 병이 차도가 있어서 점점 몸이 좋아지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퇴원할 때가 됐어요. 이 집사님이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병원에 있는 김에 성령 수술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코도 세우고 주름도 조금 제거하고 눈도 키우고 몰라보게 미인이 돼서 퇴원을 합니다. 퇴원해서 나오는 날 그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오래 산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네가 그 사람인 줄 몰랐다. 우리가 외모주상주의에 대한 어떤 비평적인 그런 재미나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성형수술 세계 1위의 국가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만군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다윗을 선택할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다윗을 바라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정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카타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더러운 것, 오염된 것을 씻음으로 깨끗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더러운 것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을, 그것을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타로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심리학적인 용어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단어죠.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찌꺼기, 답답함,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 있는 답답한 것이 다 풀려서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그것을 카타르시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가 요즘은 용광로에 넣어서 이렇게 하죠. 철을 이렇게 재련할 때에 계속 이렇게 파쇄해서 채 걸러서 고운 이제 철만 이렇게 골라내는 그 과정을 말할 때 카타르시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 순수한 100%, 99.9%의 그 순수한 철분, 금으로 말하면 순금을 말할 때 카타르시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이 정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정결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강조를 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그런 극단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나 음식 먹는 것이나 의복, 옷을 입는 것이나 손을 씻는 이런 청결의 방법을 그들은 아주 강조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아 가게 되시죠. 가서 음식을 먹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켰기에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한단 말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아주 책망하듯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너희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극단적인 그 정결,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정결, 거룩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은 그들 속에서부터 마음의 거룩함이 아니라
외식적인 형식적인 밖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형적인 그런 거룩함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정결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식적인 정결함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정결함을 말합니다. 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깊은 의미의 뜻이 뭐냐 하면,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호세아 10장 2절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며 그 주상을 허시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정결한 마음은 이 정결하지 않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두 마음을 가진 것이 정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정결한 마음은 한 마음, 하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정결한 마음이고 두 가지 마음을 갖는 것이 정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두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그것이 두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인 외형적인 거룩함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다면 우리는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에 대한 100%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지 못하는 마음이 두 마음이죠. 베드로가 어느 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정말 예수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를 물 위로 걷게 하시죠. 그런데 바람과 요동치는 물결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의심이 들 때 바닷물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건져내시면서 그를 책망하죠.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위대한 사자였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정결한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역경도 이겨내는 불굴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이사벨이라고 하는 왕의 항우의 협박을 받고 믿음이 흔들릴 때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죽기를 간청하는 그런 허약한 모습의 선지자가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정결한 마음은 한 마음이다. 한 마음, 한 가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비로소 정결한 마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방법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가치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나누어진 마음이죠. 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정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절기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느 날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크냐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 하나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건 아니죠. 어린 아이들의 마음, 순수한 마음, 오직 한 마음, 그것이 어린 아이의 마음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가장 위대한 분은 엄마와 아빠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아빠인 줄 압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빠인 줄 알아요. 엄마 아빠인 줄 알아요. 어떤 문제도 척척 다 해결할 수 있는 만물 박사가 부모님인 줄 압니다. 이것이 정결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서부터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거기에 빗대게 되고 지식을 총동원합니다. 온갖 잡다한 것들 그곳에 섞어 놓게 됩니다. 여러분, 정결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믿음을 갖는 것이 정결한 마음이에요. 오직 예수 신앙, 그것이 정결한 마음입니다. 시편 121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도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내 삶의 제1순위로 놓고 그분만 의지하는 신앙,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 그것이 정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방패고 나의 소망이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시고 나의 보화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정결한 마음을 날마다 유지해야 되는데 이 정결한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속에 흐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정결함으로 오직 예수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시편 119편 9절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놓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신앙, 정결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사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그분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정결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0장 28절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라.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얼굴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얼굴을 본 사람 보면 반드시 죽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은총과 은혜를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신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뒷모습만 그에게 보여줬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다 이렇게 그를 칭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마는 형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침을 만나게 됩니다.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태양이 확 떠오르는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분이엘이라 그래요. 분이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런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힘이 되시며 그로 새롭게 하셨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밤새도록 새벽이 되도록 밤새도록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느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된 삶을 살았던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풍랑 많은 세상 가운데 그 풍랑과 고난을 이기며 넉넉히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뚝 세워진 믿음을 소유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서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며 느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 괴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복 받았다고 생각하면 무병장수라든지 벼락부자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져야 부자라고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하였음이 복이고 나의 예수님이 되었음이 복이요. 그분이 내 구세주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간섭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는 삶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모든 복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많이 가져야, 뭘 누려야, 뭐 힘을 어떻게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승리가 있고 기적이 있고 물질의 복이 있고 건강의 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위로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 중에, 찬송 중에나,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이 확신될 때, 이것이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우리는 가장 큰 위로를 받게 되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보호하고, 갈려진 마음 아닌 오직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가장 귀한 보배라고 고백하는 축복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동행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정결한 자가,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오직 한 마음,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 오직 예수님께로 향한 마음,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큰 보화라고, 보배라고, 힘이라고, 방패라고, 내 삶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사,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과 간섭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전을 떠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며 방패며 산성이며 보호라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곁들여져 있는 예물을 주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사월을 마치고 올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의 손길 걸음,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을 축복해 주옵시고 사업장을 복주사 복되고 형통하고 잘되고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일천문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담겨져 있는 예물 기도의 소원들을 응답하옵소서. 어려운 우리의 이 뜰을 바라보고 사회봉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자 선궤물 드렸사오니 주의 마지막 유언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세상 아버지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한 사랑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저 믿음대로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 복된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복주시고 복주시고 복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고로 아파하는 사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가 큰 증거되기 원합니다. 저 침상에서 병상에서 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11조의 의미를 구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사 말라기의 아름다운 복의 주인공 쌀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찢어 보배 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여전히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과 기도하는 자녀 손들 머리머리 이외와 피 흘려 사신 하북교회와 주의 재단의 아름다운 꽃을 봉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 가정 위에 나라에 부름받은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하북교에 속한 아들들 머리머리 위에 순교의 피가 흐르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